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속에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들의 차이는 천양지차죠.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기름으로 거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동차 시동을 물로 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은혜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뛰어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의 깊은 강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며 누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는 성도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나요. 하지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매사가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도 천차만별이에요. 한두 번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을 살아간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간다고 뻐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왕창 부어지고 끝나는 중단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인식하지 못하든지 인식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미안하지만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목이 말라서 못 살아요.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 첨벙거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생명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물론 에스겔의 나이 25살 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1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끌려갔어요. 물론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의 권능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때 30세입니다. 거의 동시대 에스겔보다 약간 나이 많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눈물로 예언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직접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선포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니까 물론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실체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 그 기뻐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파괴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국가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민족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개인적으로는 상처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 에스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향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에스겔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자기 백성이 소생하는 환상을 3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 47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에스겔을 초청하십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세히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고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40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에스겔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영광스러운 현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민감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는 가시적인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를 불가시적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가 가시적인 교회예요. 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께서 피 흘려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맡겨놓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보고와 같고 총합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밀은 교회 안에 맡겨놓으신 교회의 비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비밀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 소수의 교회가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가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허물도 많고 점과 흠과 티가 있는 곳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 교회들처럼 컬러가 다양하죠.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 그 교회 가운데 교회의 정결함과 복음의 순수함을 이루어가는 은혜스러운 교회도 있고 전혀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세속화된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연조나 사이즈나 전통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망스럽게 보일지라도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곳은 없어요. 그건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여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질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고 칠 수 있다. 믿는 자도 범죄할 수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더욱 큰 사고를 쳤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믿는 자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만일 그에게 그 한량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는지 몰라요. 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믿는 자가 1억 원의 사기를 쳤어요. 근데 만일 그에게 그 알량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더 큰 돈을 많은 사람에게 사기쳤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마음을 위로받고 보상받자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애당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었을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양심을 깨우쳐줘요. 내 영혼을 정화시켜줘요. 모든 범사의 절제를 가르쳐줘요. 나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다만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죠.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을 각성케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견인하는 역할을 믿음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도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불신자와의 비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불신자와의 상대적 우위를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보다도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에다가 맡겨두셨어요.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과 진통 속에서도 유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영광을 힘있는 정부 기관에 맡겨두셨나요? 화려한 호텔에 맡겨두셨나요? 거대한 체육관에 맡겨두셨나요? 아무리 비좁고 협착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교회에다가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칼빈의 주장,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가 됐죠. 우리 주변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간다고 푸념하는 그 잘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비록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초소잖아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항해하는데 그 뱃속에서 멀미난다고 그 망망한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당신 눈에 비치는 교회가 실망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피하면 돼요.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가셔서 은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성전은 이스라엘이에요. 더욱 크게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물이 나오는 현상을 보았어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의 동문은 여호와 영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43장 4절에 보세요. 그 문은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4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동편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복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초소는 어디냐? 성전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안방에 있는 케이블 TV나 인터넷 중계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교회는 더욱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큰 교회는 방송국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온라인 예배를 폼나게 드렸다고 자랑을 해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그런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대면으로 드린 예배와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가 옳다 옳지 않다를 말하기 전에 과연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로서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고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던가.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예배함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며 내 영혼에 어떤 유익함이 있던가. 솔직히 믿음 있는 성도라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폐단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비대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성도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찬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를 종교개혁이란 말로 포장을 해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굳이 개혁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다면 종교개혁에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또 다른 예배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옳을지 몰라요. 그것도 절대적인 공감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니. 자기 이름 두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초대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성전도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성전 자체를 숭배하거나 혹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자체를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때 방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신약시대 와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 땅에 세워진 성전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식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을 삼아요. 육신의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니까 그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다시 말합니다. 오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렇게 따져 물어요. 한마디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성전에 보이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름이 두신 그 성전을 맹세한 것은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성전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금, 그 성전의 화려한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금으로 된 성전이 큽니까? 금으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이 큽니까? 삼척 동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큰 매력을 느꼈고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은 지상에 세워진 성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그 성전도 필요하거든요. 불가시적 성전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던가요? 교회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장소, 찬양하기 더 좋은 장소, 예배드리기 더 좋은 장소가 있더냔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최고로 적합한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물론 천국에는 성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성전이 필요해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상에 세워진 성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말과 같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가속화시켜요. 각자의 신앙의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꼼수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해요.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예배도 그분과 약속이에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 유익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봉사를 배웁니다. 성도의 교제를 배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목사의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격,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전위적 예술이에요. 총체적 예술이라, 종합적 예술이라.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입으로 흔들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니까 성신. 하나님의 권능이 친히 에스겔을 안내하여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나를 데리고 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나를 데리고. 이 말씀은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분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아요. 바다보다 깊어요. 우주보다 넓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갈증이 나고 목마른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마시면 마실수록 기쁨이 되고 풍성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받을수록 풍요로워진 거예요. 세상의 자원은 쓰면 쓸수록 고갈되지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석유가 매장된 것,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 그 한정돼 있잖아요. 그 쓰면 쓸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갈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갈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받지 못했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지구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받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은혜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그 발달 단계는 믿음의 수준을 측정해요. 그리고 믿음의 수준은 은혜의 깊이를 측정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성전에서 나온 생수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물이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러자 물이 발목에 차올랐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 하시니 물이 발목에 달았어요. 이 발목에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이 그저 교회만 출입하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장정 그 손끝에서 손 팔목까지 약 한 45cm 내지 50cm 되는 것을 한 척이라고 하거든요. 일천척이니까.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이 어디에 차올라요? 무릎에 차올라요. 4절만 무릎에. 무릎에 차올랐다는 것은 약간 은혜를 경험한 수준. 쉽게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케 하십니다. 물을 건넙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차올라요? 허리에 차올라요. 허리. 오늘 4절에 보니까 허리에 물이 차오르고, 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제법 섬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섬길 수 있는, 제법 섬기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권능이 일천척을 청량하셔서 이번에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에스겔이 물을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창이라 해서 흘러 넘쳐요. 헤엄할 물이에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깊은 강이 되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은 자기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거예요. 이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물의 힘을 빌려서 건너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물의 힘을 빌려서 그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은 물의 힘을 빌려서 누리는 겁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의 힘으로 물속에서 물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깊은 물 속에서 물의 힘으로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도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는 수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수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 은혜의 수준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은혜의 깊은 강으로 초대하셔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언약이지요. 이른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령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깊은 은혜의 강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뭘까?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은혜는. 근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원상복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었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강이 넘치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죽었던 바닷물이 소성한다면 그래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또 고기가 살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9절에 보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고기는 사람을 상징하죠. 바다가 치유를 받음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그 바닷가를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된다. 어부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제 바닷가에 어종이 풍성해졌기 때문에요. 자,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12마리.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은 사해 주변에 죽음의 그 바다에 있던 사해 주변의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바다에서 소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부들이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어종이 풍성해져요. 이 말씀은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켜 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세계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예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일은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개펄은 진펄은 뭐예요? 진흙수렁. 개펄은 뭐예요? 물웅덩이. 소생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소금 땅이 돼요. 소금 땅이 되면은 결코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속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속에 있다는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속에 강건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뭘까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그 물이 생명수가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강 좌우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른바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 열매요. 은행심사 모든 것에 은혜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마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9가지 열매처럼.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은혜 받았는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사시사철 싱그러워집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길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동안 사실 피조세계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로 변질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게 되니까 자기들의 탐욕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인간이 자연계와 모든 생명체를 자기들 멋대로 죽이고 부려먹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다스린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발 인간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태초에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모든 피조물들이 말은 못한데 제발 인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함을 받으라.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근데 정작 인간들은 몰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말 못하는 피조물도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분명 목적을 두고 만드셨거든요. 목적 없이 만든 거 없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로 회복하는 거, 돌아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로서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들, 그런 회복감과 치유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요.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왜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거든. 이제 내가 사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살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미치는 효력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아픔이나 고통 속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우울해하거나 암담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성전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유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믿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교회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다. 무엇보다 각 심령이 살고 우리가 소속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